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하셨을 때 제가 그때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외 가장 행복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시해 주실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갈 때 제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교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가족 여러분. 선교레빈 179호 빛된 사람들. 오늘은 이수정 자매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본부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진행하기까지, 수락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셨는데 혹시 어떤 마음이셨는지. 제가 좀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냥 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멘토 목사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이걸 통해서 좀 선교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역시 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MDB1 5차 이수정입니다. 어디 교회 출석하고 계시죠, 혹시? 지금은 한사랑 성결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국어 선생님이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죠? 몇 년 정도 재직하셨죠? 학교 한 8년 정도. 8년 정도요. 그러다가 어떻게 선교사로 준비하게 되셨는지. 사실 교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냥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선교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로 재직할 당시에 어떤 삶을 살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남고에서 재직을 했었는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이 돼서 남고 아이들을 좀 휘어잡고 싶었는데, 현실은 아이들이 좀 긍휼히 여기는 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8년 동안 재직생활 했던 것 중에 혹시 그렇다면 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렇게 남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냥 학생들을 항상 좀 진심으로 대하는 선생님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학생들과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제가 고3 첫 담임을 맡았는데 그 반이 문과 꼴찌반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체육대회가 됐는데 축구랑 농구랑 피구랑 전 그 종목을 다 우승을 해서 종합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눈동자를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항상 죄송하다고 제가 교무실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날만큼은 진짜 그 반 아이들의 담임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그렇게 8년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중에 한편에 계속 남아있었던 질문이나 불안감이 계속 있으셨을까요? 제가 사실은 선교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떤 단체를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 언니들이 이렇게 사람을 한 명 다시 이렇게 꽂으셔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권유를 하셔가지고 한 선교 단체에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서원을 좀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10년을 하나님께 드리실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생각이 없어서 정말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1년이라도 헌신할 분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진짜 다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다 일어서 계셔가지고 저만 혼자 앉아 있어서 억지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년을 억지로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항상 마음에 부담감으로 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생각도 그것 음.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 결심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평생을 헌신하겠다 이렇게 바뀌신 건가요? 네, 네, 그렇죠.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그때였을까요? 처음은 그때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제가 2024년에 입학을 했는데 2023년 여름에 거기 사역자님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신 그런 마음의 소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마음에 든 생각이 제가 대학교에도 선교여행도 갔었고 선교단체에서도 훈련 받았었고 또 그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선교훈련도 사실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왜 내 삶에 이렇게 선교의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혹시 그것이 아니었나. 그때 처음 좀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아, 그랬군요. 그럼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맞아요. 설마 제가요? 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정말일까? 라는 생각이 좀 내가 혹시 착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런 제가요라는 생각이 들었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네. 결심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 진짜 하나님이 날 네.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마음의 소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검증받는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일단 하나님한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목사님 저 이제 직장을 정리하고 신대원 가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뜯어 말리신다. 그러면 그건 일단 아닌 거니까 그걸로 일단 검증을 받으려고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대전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이렇게 사역자를 한번 해보라는 권면을 하려고 저를 부르려고 하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발로 찾아왔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1차 검증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 부담이 안 되신다면 대전에 계신 목사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잘 계시죠? 이렇게 목사님 밑에서 평신도로 있다가 이렇게 또 사역할 때 부교역자로 또 같이 목사님 사역에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 신대원 진학하는 과정 중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뭉개 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목사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명빈 목사님. 임명빈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신학대학원 진학 결심하셨을 때 가장 누구에게 먼저 혹시 말씀하셨나요? 교회에서 제일 친했던 친자매처럼 친한 언니가 있는데요. 그 언니한테 제일 먼저 이런 감동이 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는 사실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축복해줬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정적인 직장인데? 라고 하면서 말리신 분들도 혹시 있으셨을까요? 네, 있었어요. 누가 혹시 그렇게?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제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교회 집사님이나 뭐 권사님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사실 있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그냥 좀 단순한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주셨다는 게 여러 통로를 거쳐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제때 안 하면 좀 이렇게 두드려 맞다가 결국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맞고 가지 말고 그냥
말씀하셨을 때 그냥 직진하자.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자매님의 삶을 선교로 준비시켰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진학하기로 결심하고서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딱 그냥 돌아봤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 여행 가면서 이렇게 갔던 거 일본, 중국 선교 여행을 그 대학 시절에도 갔었고 그리고 권유고 좀 강요였지만 그런 선교 단체에서도 훈련 받았던 것들 그리고 또 교회 전도사님의 또 권유로 그런 또 선교 훈련 모은데 선교 훈련에서 받았던 그런 것들이 받으면서 제가 항상 내가 왜 항상 이런 자리에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하는 바는 아닌데 근데 신대원에 진학하기 전에 그걸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하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인생의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올해 1월이었죠. 네. 대만 당뇨송에 같이 갔다 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퍼즐일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신대원에는 왔었지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선교사를 한다고 오긴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싶어서 좀 방법을 몰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이동하는 경로에 딱 박준충 목사님이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해외선교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과의 만남이 저한테는 좀 응답이었었어요. 네. 이런 통로나 이런 교단에서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네, 맞아요. 응답이셨습니다. 저도 전사님 만난 게 큰 응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이 부르심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 없이 일단 직장 생활을 네. 정리하기로 이제 하고 학교의 측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는 입학 일주일 전에 불효녀여서 통보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교회 청년들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했었고 네. 교회 내에서는 제가 신대원에 간다는 걸 알았는데 집에서는 사실 정작 몰랐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네, 감사하게 다른 교회를 네, 다녀서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 청년들한테 지체들한테 기도 부탁을 사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디데이 언제다 오늘 말씀드릴 건데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담임 목사님이 또 임영희 목사님이 이렇게 알고 계셔서 이렇게 새벽마다 사실은 막 울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호적을 파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저의 독단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지체들이 같이 기도해줬고 그 목사님도 같이 그렇게 기도해주셨고 또 한 장로님이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뒤로 물러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 또 목사님, 그 장로님 이런 격려가 없었으면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겠지만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셨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선교사로 가냐? 뭐 목회자도 있고 사모의 기운도 있고 다른 간사의 기운도 있고 선교단체에 많은 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님은 왜 결국 선교사의 길을 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하셨을 때 제가 그때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외 가장 행복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시해 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갈 때 제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교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박규태 목사님이 잘 멘토가 또 되어주셔서 이 길 가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또 이 길을 또 가는 데 있어서도 또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석하는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네.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처음 선택한 그 길을 잃지 않고 네. 계속 이 선교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가시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또 함께 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10년 뒤 나에게 영상 편지 한번.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10년 뒤에 보실 수 있으니까 10년 뒤에 나에게 한번. 어디에서 사역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 이렇게. 수정아 하면서 카메라 보시면. 수정아, 살아있지? 순교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너는 분명 살아있을 거야.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그 초심 잃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역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10년 후에도 주름살 많이 있지 않고 늘 빛이 청청하고 늙어도 결실하는 인생 진에게 풍족한 인생을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좋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계속해서 이 성교사를 감당해 나가실 때에 많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기를 저희 해외선교위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년 훈련 때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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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성교레빗 179 이수정 자매님 모시고 인터뷰 마쳤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